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분의 그 짤막한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쪽 방향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그냥 가시던 길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이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조용하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찻길로 가려 그래?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지. 이렇게 하얀 줄 쳐져 있는 게 사람 단위라고 되어 있는 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물론 그 제자들도 그 누구도 그걸 몰라서 안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길로 그렇게 다니고 물론 범법인 건 알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다녔던 거죠. 그때 이 하용조 목사님은 뭔가 이제 망치로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 사소한 진리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정의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지름길보다 옳은 먼 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효율적이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지혜롭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옳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그렇게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옳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추구할 때도 있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옳지 않은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옳은 먼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옳지 않은 지름길보다 옳은 먼 길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멸망되어지면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멸망될 것이다. 저쪽 북쪽에 엄청난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 4년 남았다. 예레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산 땅이 거대한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망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 명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가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배로 돌아와라.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라. 정말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안산에서 나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도시를 주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본인 한 명만 알고 있었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정작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이 사람들은 저 사람 거짓말한다, 저 사람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흉흉한 소문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고통을 주고 고난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유대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셨던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이 큰 거리를 구석구석 다 살펴봐서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근데 결국 그 성읍은 멸망하였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했던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그러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징벌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딱 한 명도 예루살렘엔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이 죄인이 많아서입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죄인이 많아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성읍, 한 나라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이 특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징계, 징벌을 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아십니까? 네, 아시죠? 가보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미국 어디 있죠? 미국 어디에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그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정말 영어만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가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으로 입학하기도 어려운 그 학교에 27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에 학생이 아닌 교수로 부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살 손 들어 보실래요? 들지 마세요. 27살이면 이 중에서 절반보다도 더 어린 그런 나이일 거예요. 27살 나이에. 89년생.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샌델.
벌써 이분은 한 30년이 넘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그 교수님의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항상 가득가득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강의를 쫙 모아서 책으로 펼쳐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을 아십니까?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37개 나라에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도 이 37개국에서 출간되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 맞서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한국 사람이. 진짜 대단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한 2012년인가요? 그 책을 냈는데 이한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이렇게 법학을 공부를 해서 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랑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논리를 논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 다 이제 어떤 마음의 저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책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이슈가 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 책을 우리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것도 정의가 아니다. 저것도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가 아닌 것만 계속 이렇게 드러내다가 마지막에는 정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결말을 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듣는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 책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최고의 학교로 뽑힐 수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 강의의 결론, 최고의 집약체로 만든 그 학문의 결론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한 권, 정확히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되새겨봐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이 세상의 학문은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뭐 헤로데에게 갔다가 저기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딱 이렇게 재판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신문했던 심판자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은 진리가 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대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하버드에서 수십 년간 질문했는데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정의라는 단어는 쏴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쏴파드라는 단어는요, 재판하다, 통치하다, 처벌하다, 판결을 내리다, 이런 법적 용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요, 한문으로 보면 바를 정자에 오를 의자를 쓰죠. 바를 정, 오를 의. 정확하고 바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고 바른 기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기준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세상법이 어떻게 바뀌고 국가가 흥망성쇠하여도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한 그런 정의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묻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30절에는 동일한 이 쏴파드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의 규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정의를 행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 말씀대로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잠언 21장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정의는요, 세상 법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것,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요, 악한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정의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문화가 바뀌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의 사도 그러잖아요. 이 사도는 정의의 사도. 진짜 정의의 사도는 여러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정의의 사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있죠? 많이 막 베스트셀러니까 막 집에 있을 거예요. 그 옆에다 여러분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정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써놔요. 알겠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의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써놓으십시오. 집에 있는 책에다가. 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십니까?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구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조금 다릅니다. 뜻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 신약에서의 진리는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특히 요한 문서 중에서 나오는 진리는 정말 거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 놓고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단어는 번역하면 성실함, 믿음, 충성, 진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를 포괄하자면 구약에서 진실, 진리라는 뜻은요, 믿음, 신뢰, 성실함, 신실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기도 끝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딱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예루살렘을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존폐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부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다 모여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구한다는 것, 정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귀한 삶.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